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더라. 그런즉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넘어 길르앗의 미즈페를 넘었으니 길르앗의 미즈페에서 그가 암몬 후손들에게 넘어갔더라. 그러면서 입다가 죽게 한 서원으로 서원하였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당신께서 실패 없이 저희 두 손 안에 암몬 후손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제가 암몬 후손들로부터 평안히 되돌아올 때 저희 집 문들에서 저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주의 것이 될 것이요 제가 번제물로 그것을 바쳐 올리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입다가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고 그들에게로 넘어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그의 두 손 안에 넘기셨더라. 그런즉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아주 커다란 사륙으로 쳤는데 심지어 네가 민닛에 이르는 데까지 곧 포도원들의 평야까지 20개의 도시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암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굴복하게 되었더라. 이후에 입다가 미즈페로 와서 자기 집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들과 춤들로 그를 맞이하러 나왔더라. 그런데 그녀는 그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더라.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 슬퍼도다 나의 딸아 너는 나를 몹시도 시리에 빠지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 하나로다. 이는 내가 나의 입을 주께 열었기에 내가 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주께 당신의 입을 여셨다면 당신의 입에서 나온 대로 제게 행하소서.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원수들에게 바로 암몬의 후손들에게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저에게 행해지도록 허락하소서. 저를 2달만 내버려 두시어 제가 산들 위를 오르내리며 저와 동무들이 저의 처녀됨을 통곡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전송하였으니 그녀가 그녀의 벗들과 산들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2달이 끝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서원하였던 자신의 서원에 따라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녀는 남자를 전혀 몰랐더라. 그런즉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한 풍습이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가서 1년에 4일 동안 길르앗 쪽 입다의 딸을 애도하였더라. 무남동녀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입다의 무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남동녀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린 입다의 무지. 길르앗 쪽 입다는 길르앗과 장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이같이 좋지 못했으나 막강한 용사였습니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고 그들이 자라나자 첩이자 장녀의 아들인 입다를 내몰며 미워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안에서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한 타국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사사기 1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박하자 입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톱 지역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아마 입다는 금고를 아주 튼튼하게 받아서 태어났던가 봐요. 힘이 세고 이러니까 이제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 무렵에 이제 암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달리다 못해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톱 땅으로 이제 찾아와서 우리가 암몬의 후손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이 되라 이렇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길르앗 쪽에서는 입다만큼 막강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입다는 이미 길르앗 쪽에 이제 쫓겨난 앙심이 있어서 선뜻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오하여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추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괴로움 가운데 있자 어찌하여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냐.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나에게 도움을 왜 요청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불멘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쪽의 장로들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이켰나니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길르앗의 모든 거주자들을 거느리는 우리의 수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재차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입다는 마침내 길르앗 쪽의 대장이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길르앗 쪽과 암몬 족속 간에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싸움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차지했다고 이 암몬 족속들이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 앞에 신명기 2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암몬의 후손들의 맞은편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을 건드리지도 말라. 이는 내가 암몬의 후손들의 지역 중에서는 너에게 어떠한 소유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그것을 롯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준 까닭이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점유했다는 것은 그들의 억지임을 오늘날 우리도 다 훤하게 알 수가 있죠. 이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던 겁니다.
무남동녀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입다의 무지. 첫째는 하나님께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만 입다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러면서 입다가 주께 한 서원으로 서원하였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당신께서 실패 없이 저의 두 손 안에 암몬 후손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제가 암몬 후손들로부터 평안히 되돌아왔을 때 저의 집 문들에서 저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주의 것이 될 것이요 제가 번제물로 그것을 바쳐 올리겠나이다. 아주 무리한 서원을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대장을 환영하는데 짐승이 뭘 알아가지고 환영하러 나오겠습니까? 그 환영하러 나오는 건 다 사람인데 그래서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면서 서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서원하고 전선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입다는 그날의 승리에 대해 이제 입다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승리하게 했다고 지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서원했던 서원하지 않았던 그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그 레위기 2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는 타국인들에게 속하면서 자기 씨 중에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는 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 지역의 백성들은 그를 돌들로 쳐서 죽일지니라 할지니라. 여기를 보면 이방의 거짓 신인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리적 언급은 거짓 신인 몰렉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이 거짓 신에게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게헨나 골짜기의 금속 몰렉상 속에 넣기도 했는데 그 신상의 배 부분에는 불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쇠로 된 팔들은 아기나 아이가 그 형상의 벌겋게 달궈진 손에 놓일 수 있도록 사슬과 도로래로 작동되었으며 그 배를 열어 아이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몰록 혹은 밀콤은 암몬인들의 신이었는데 그것들은 롯의 아프리카 아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장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면서 덜컥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자, 전도서 5장 2절. 너희 입으로 경솔해지지 말며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말들이 거의 없게 할지어다. 그 4절, 그 뒤에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으로 서원할 때 그것을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네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나서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옳은 서원을 했을 때는 빨리 그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신제사 같은 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그걸 빨리 갚기 위해서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5절 말씀대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이제 명심해야겠죠.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해보고 뭐 실천해도 해야 되겠죠.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대장이 되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들 가까이 누군가 레위인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정통한 레위인한테 내가 이게 서원한 게 맞느냐? 그러면은 자기 딸을 바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을,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죠. 무남 동료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입다의 무지. 둘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 집 앞까지 왔을 때 공교롭게도 탬버린과 춤들로 아버지를 환영하며 마중 나온 입다의 무남 동료 딸입니다. 자, 본문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 35절. 이후에 입다가 미즈페로 와서 자기 집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들과 춤들로 그를 맞이하러 나왔더라. 그런데 그녀는 그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더라.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나의 딸아, 너는 나를 몹시도 시리에 빠지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 하나로다. 이는 내가 나의 입을 죽게 잃었기에 내가 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반갑게 맞이하러 나오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입다에게 있어서는 그를 거의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입다의 비극은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누군가가 앞서 달려가서 입다의 집에 먼저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을 제치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입다를 환영한다는 것은 그 입다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신들의 대장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누구든지 입다를 환영하고 싶었겠지만 먼저 딸부터 환영하고 뒤에 따라서 나가서 뭐 환영하든지 해야 되지, 입다의 딸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그 형편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인신제사로 드려지기 전 입다의 딸은
2달간의 말미를 요청했습니다. 그 11장 3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2달이 끝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서원하였던 자신의 서원에 따라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녀는 남자를 전혀 몰랐더라. 그런즉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한 풍습이 되었으니 이 한 절의 해석을 두고 미국의 어떠한 근본주의 신학교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르크만 박사님의 모교인 밥 존스 대학만 하더라도 사사기 수업을 할 때 입다가 희생제로 바친 것은 수탉이었고 왜 하필 수탉인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대장군이 나라를 대표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큰 소라도 바쳐야 되지. 뭐 수탉이었고 이러고 그의 딸이 바쳐야 했던 유일한 희생제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나 내용이 나옵니까? 전혀 그런 말은 없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또 2달 동안 전송하였으니 그녀가 그녀의 벗들과 산들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통곡하였더라. 요새같이 복잡한 세상 같으면 딸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가가지고는 어차피 돌아오면 죽으니까 뭐 행방불명 되는 것처럼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딸이 도망갈 곳이 없지요. 그래서 2달이 끝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서원하였던 자신의 서원에 따라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그녀를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역시 이 말씀대로 그의 딸에게 행했고 그 딸은 꽃다운 나이로 최후를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말씀 35절. 그러자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 슬퍼도다 나의 딸아 너는 나를 몹시도 시리에 빠지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 하나로다. 이는 나의 입을 죽게 열었기에 내가 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앞서 그 잘못된 해석대로 만일 입다가 자신의 딸을 계속 처녀로 두는 것이라면 그가 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바로 죽고 싶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처녀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손자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을 수는 있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입다가 죽고 싶을 만큼의 가혹한 서약은 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입을 죽게 열었기에 내가 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입다는 쓰라린 끝일지언정 자신의 서원을 실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남동 여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입다의 무지.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에 대한 해결책을 진작부터 제시해 놓았지만
입다의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그에게는 그것이 끝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네가 너희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도록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그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로서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한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특히 그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마침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잃어버린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출생을 통해 만드신 새 사람이 있어서 비로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새 사람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일을 시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담긴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이 성경에 종속되도록 한 최초의 명령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말할 때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자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서울대학교 혹은 옥스퍼드 대학교, 현재 세계 최고라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나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21장 25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1장) 종이가 얼마나 얇은지 찾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25절. 그 당시에는, 사사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성경 말씀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 두 눈에 옳은 대로, 입다도 자기 두 눈에 옳은 대로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만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들이 이렇듯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어버리고 타락한 이유는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짜 성경을 들고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머니 언니 되는 본 손녀딸이 우리 고향에 요새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순복음교회 수십 년 나가가지고 방언이 모든 것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경주에 한번 왔을 때 방언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많이 타일러 줬는데도 지가 돌아가면서 우리 고모하고 또 우리 다른 고종 사촌들한테 듣는데 오빠는 지옥 간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거 바르게 인도해줘도 그랬던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입다는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는 옳았습니다. 그 서원이 옳은 경우에는 서둘러 실시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만일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서원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5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혹은 만일 어떤 혼이 그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발표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그 일에 있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지니라. 잘못 서원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바른 제물을 바치면 되는 거죠. 오늘날은 바르게 회개하면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주께 그의 범법 제물을 가져올지니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암컷 한 마리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 바칠 정도가 못 된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올지니 한 마리를 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죄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목에서 비틀어 끊으나 그것을 2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죄 제물의 피를 제단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것은 죄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2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속죄받을 수 있는 일을 자기 딸을 잡아서 바쳤으니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어떤 서원을 했다면, 그러니까 입다같이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서원을 했다면 그는 그러한 맹세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제사장에게 속죄를 위한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제는 암컷 한 마리로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바치거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20개의 성읍을 함락시킬 정도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러나 비록 입다가 전선에서는 암몬 자손에게 큰 살육을 행했으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무남동녀 딸을 잃는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된 일에 대해 바로잡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했으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행했으나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희생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든 그 죄값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에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이 옳다고 쫓아가고 가는 사람, 입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쫓아가는 곳은 지옥이죠. 현재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던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끔찍한 서원을 할 필요도 없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한 개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빛의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톨의 말씀도 변개되지 않은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진 빛의 보고입니다. 우리에게 성급했던 서원이나 맹세가 있다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가져가 용서받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해 맞이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